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거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이 20절부터의 말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권능과 능력을 베푸심에도 그들 회개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전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고 회개치 않는 그 마을들에 대한 책망인 것이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은 어떤 배반과 배신과 사업의 실패와 대학의 실패, 연애 실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21절요. 화가 있을진저 거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방 도시에 있는 이방인들보다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행하시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방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거 무엇입니까? 이 죄악에 대한 절대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이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잘못된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은 결과라 할 것입니다. 23절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에 해당이 있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던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직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고,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늘까지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실제적으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어떤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라는 자부심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음부, 즉 지하 감옥까지 완전히 낮아진다는 것이죠. 절대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지하 감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지하 동굴에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을 음부로 표현했으며, 지하 감옥, 즉 지옥이라고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제 완전한 심판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소돔 땅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절대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마을들이 결국에는 이 회당이 있었고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 스스로에게도 심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완전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회유하고 있고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에서 30절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즉 율법으로 인한 죄사함만 가르치고 있는 이들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그 쉽고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인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왜요? 그들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어린아이들의 무엇입니까? 순수한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을 그냥 믿고 순수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어린아이에 비유하여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결국 이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뭐로 표현한 것입니까?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한 어떤 그 죄사함,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그것을 잘못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말씀을 뭐예요? 지키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에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부활이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죠.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결국은 이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는 것이죠. 계시는 누구에게 줍니까? 선지자들이 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참 쉼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와 배운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마태복음 11장의 이 말씀을 이 예수님 앞에 얌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서서 이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우리 쉼터가 아니죠. 누구에게 나왔을 때 우리의 영혼이 쉼을 받게 됩니까? 우리 육체의 쉼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고향으로 가든지 휴가를 가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 육체의 쉼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쉼은 언제 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죄사함의 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른 무엇입니까? 그 잘못된 가르침, 즉 아직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율법적인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쉼은 우리의 영혼의 쉼이고 죄사함의 쉼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으로 이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죠? 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는 배제하고 벗어나서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시대에 그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을 때에 오직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만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멍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렇죠. 왜 쉽고 가볍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갔을 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곳으로 어떤
시원한 물이 있는 곳으로,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에 비교해서 예수님만이 이제 참 은혜다라는 것들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는 어렵고 무겁고 수고한 것이면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쉽고 가볍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고 영혼의 생명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이제 갈수록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목회자들, 잘못된 교사들을 통한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죠. 하지만 아직도 변함없는 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쉼이 되시고 우리들의 자유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